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가져가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전에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인생이 이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듯이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 바울의 인생은 BC와 AD로 바뀌어 버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 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따로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긴 시간을 갖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 사막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사역을 준비하고 거의 3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년 정도 뒤에 다메섹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네,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복음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습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23절로 25절 말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을 향한 아주 공격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성문, 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하는 게이트 수준이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이었느냐? 법정이었어요. 그 지역의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 법정이었고, 또 계약을 쓸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그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 바울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언제 어떻게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스승님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007 작전을 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왜요? 왜 성벽으로 달아내렸을까요? 문으로 못 나가니까.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죠. 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창문으로 매달아 내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바울은 참 힘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메섹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왔죠.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는데 또 이것도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기도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어지는데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상태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3년 만에 돌아오는, 그리고 그의 3년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이 BC와 AD로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이 예루살렘, 아마 바울의 마음이 감회가 매우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다메섹에서 이제 이렇게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오면서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 사람을 만나야지 한다면 바울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네? 답은 늘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26절을 보면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제자.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위에 나왔던 제자하고는 틀리죠. 위에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이고, 여기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것,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이 삶의 이런 어떤 일들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계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조금 더 활력을 얻으려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만 들은 얘기로 간증이 없는 신앙은 참 불쌍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으면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간증하고 싶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만났겠지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정말 내가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지, 베드로를 만나야지, 요한을 만나야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근데 망같지가 않아요. 망같지가 않아요. 사도들이 이 바울을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사귄다는 건 만나고자,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다 두려워하여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얘기는 들었겠죠. 사울이 이랬대더라.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만큼 바울이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바울이 한창 교회를 탄압할 때 그가 저질렀던 만행이나 그 악함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바울 이름만 들어도 이게 살떨리는, 아직도 살떨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서로 대면대면 한 거죠. 참 서로의 입장이 난처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난처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또 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만만치 않아. 녹록하지 않아. 아니 만나자고 하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괜히 만났다가 엉뚱하게 또 이거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서로 대면대면하고 난처한 그런 이 뭔가 상황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그 중간에서 이 바울과 사도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런 거죠. 제가 보증합니다. 이 바울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난관에 처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역시 다메섹의 성도들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울을 보증해주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아나니아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보증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본 것처럼 다시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으나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을 피신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13장에 등장하거든요.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시적절하게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4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하지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말씀처럼 이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지명으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태어나서 레위족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이고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신앙의 덕스러움이 어디에 있었어요? 위로하는 일에 은사가 있었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36절을 읽었는데 3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만 자신의 소유를,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잖아요. 역시 이 바나바도 모범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토지를 팔아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냐?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뒤에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미리 볼까요?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진치라. 착한 사람,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름처럼 오늘 바울과 이 사도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대면대면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름처럼 서로 중재 역할을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바나바의 은사와 바나바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런 사역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교계에는. 그걸 MD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MD가 뭐냐면 영어의 약자인데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라, 위로자다, 또 권면하는 사람이다,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바나바. 이것이 오늘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저희 교회는 이 바나바 사역의 한 일면은 새가족부,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하시는 새가족 사역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자 모임을 하는데도 어느 권사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내 이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분이 저의 바나바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바나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이 바나바는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를 때 별명이 하나 있죠.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세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가 누구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별명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헬퍼, 뭐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위로자, 컴포터예요. 위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카운셀러. 아시죠? 카운셀러 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돕는 자이고 위로자이고 상담가였던 것처럼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뭐냐?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위로해주는 사람, 때로는 상담자. 상담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 들어주는 사람. 조용히 말을 들어주고 입이 무거워서 바깥에 가서 발설하지 않는, 그냥 받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결국 성령의 사람들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아가 없어요.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다고 고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는 누구냐?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내가 나를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꺼져보내고 다 말을 하고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부담 없이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 이게 고아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나바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장 안에서, 우리 그 기관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읽을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요. 바울이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반겨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고, 또 바울이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서로 이제는 서로 면을 튼 거죠. 관계를 친밀한 교제가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이 모든 결과를 말한 거죠. 다 누가 도와줘서, 누가 있어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힘을 얻은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생각해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도망쳐 왔지만 예루살렘은 다메섹보다 더 편안해요, 위험해요?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죄송해요. 다메섹도 다메섹이지만 예루살렘은 호랑이 굴이야. 근데 바울이 어쨌든 간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뭐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본토가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지역, 그게 바로 헬라 지역을 말해요. 헬라는 지금의 뭐죠?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근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중동 그 일대가,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치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 이외의 문학, 사상, 모든 예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문화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그리스도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지만 로마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 힘이 세서, 군사력이 있어서는 탑이었지만 문화, 철학, 정치, 예술은 다 어느 나라? 그리스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 헬라의 예술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아주 점령되어지고 있었고, 로마 자체도 그 그리스를 사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사상하면 뭐냐? 여러분, 철학하면 어디입니까? 지금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철학자들이 다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그리스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는 이 철학이 뭐예요? 서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의 사상을 펼치고 논박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헬라적인 사상은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가 그렇다고. 아니야. 2차 하니까 2차 해서 아주 시니컬한 논리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로 반박을 하려고 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바울도 어디 사람이야? 헬라파 유대인이야.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무슨 대학? 서울대학 출신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요. 뭐 하버드, MIT, 콜롬비아, 아주 대단한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자, 말이 안 돼. 바울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뭐가 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바울을 이길 수 없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말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죽여버리자. 이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런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유대교의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되니까 다시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도 큰 위기에, 또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 방법일까요? 바울을 다시 피신시켜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는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팍 밝게 불이 켜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형제들이란 단어입니다. 형제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형제들이란 단어는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누구의 형제들? 바울의 형제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지금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나 보다. 그를 믿는 곳까지는 갔는데, 신뢰하게 되어졌는데, 그 단계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돕긴 돕는데 어느 수준까지? 모든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뭐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의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돌파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의 위대한 사역, 그리고 여러분 성경 27권 중,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몇 권의 책을 썼어요? 13권이에요. 몇 권? 내가 다시 물어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쫓아낼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을 썼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쳤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약 30여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그리고 사역의 모든 언저리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냥 옆에 있어서 형제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죠. 앞에서 봤던 아나니아, 바울의 제자들, 앞에서 봤던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 아니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가 로마에서 AD 68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 함께 하였고, 기도로, 물질로, 동행함으로, 동역으로 함께했던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13권의 성경은 다 편지예요. 그리고 편지의 뒷부분에 보면 꼭 어떤 내용이 나오면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문안하라.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름이 거의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문안을 요청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누구다? 형제들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토막을 보길 원하는데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가장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약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거론이 돼요. 다 바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중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나의 동역자인 나의 형제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관계는 뭐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두 부부.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형제됨의 정의가 나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형제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졌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바울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형제들, 그들의 이 동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앞에 있었던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요약적 진술을 가지고 언급하는 이 구절이 오늘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 이렇게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더라.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산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세상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것, 담임 목사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한 형제 되어지고 한 형제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성산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세상에 부모의 피를 나눈 피보다,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한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아멘. 한 형제들이여, 한 자매들이여, 우리가 한 형제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